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영광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존전해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제일 먼저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새벽에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단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어둠에 덮여 흑암 가운데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마귀와 같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러기 싫은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빚어져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성령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 하나 불러주시겠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끝이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구영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1절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하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재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오늘 한 분 한 분 깊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되었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동일시 그 사람이 당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동일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동일시를 못해요. 누가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을 하셨기에, 다 직접 체험하셨기에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동일시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만큼 우리도 뭡니까? 다른 사람을 그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약에 품게 하고 기도하실 때 그 나라의 고통이 막 느껴지니까 이분이 견딜 수 없어서 뭘로 가요? 선교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 나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줄줄 흐릅니다.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나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나라.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동일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침묵의 잠재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침묵. 일이 처음에 와서는 너무 이건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욕과 같이 겉옷을 찢고 막 죄를 머리에 막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그 죄 위에 앉은 욥 옆에 앉아서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욥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껴보려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보니까 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악한 사람. 말하기 전에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욥에게 위로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말하는 순간 이들이 완전히 욥을 막 공격하는데 말할 수 없는 말로 막 공격을 해요. 제가 다음 주 이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이 막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갖고 너무나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 베두인 중동지방 이 풍습 가운데는 이 고통과 아픔 당한 자가 있다면 위문 와서 위로하러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그 사람이 당한 슬픔과 고통을 해서 그 침실 주변에 뺑 둘러 앉아서 오랜 시간 있는 것이 이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풍습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뭐예요? 저도 장례시장 가도 원래는 하루 종일 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하루 종일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풍습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뺑 둘러 그냥 앉아봐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래도 큰 위로가 돼요. 그 환자가, 고통당한 자가 슬퍼하며 고통하는 그 모습을 같이 느끼면서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습과 유래 습관을 따라서 이들이 처음 행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고통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도 있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은 중요한 거예요. 말은 중요한데 이 슬픔 당한 자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쓰리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그 떨어지는 한 방울의 기름과 같이 옛날에는 기름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치료했거든요. 아픈 마음에 상처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기름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너무나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한마디 해주는 그 위로의 말이. 자, 잠언 펴보세요. 잠언 15장 23절. 잠언 욥기 시편 잠언이죠. 자, 잠언 15장 23절. 여기 보면 참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자, 찾았습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어떤 말이요? 때에 맞는 말. 이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때그때 맞는 말을 했는데 엉뚱한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당한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딱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보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해야 돼. 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진 옆에서 여러분 때에 딱 맞는 말을 찾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말을 잘 못해요. 왜? 우리가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요. 말을 잘 못하는구나 내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때그때 탁탁 맞는 말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 못하니까 아내에게도 상처 주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이. 매일같이 제가 말하면서 사는데 이 말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배워야 되는데 말을 잘 못 배웠어요. 또 하나 내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요. 반대로 깨어지고 병든 마음이 많이 있어요. 가시가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싹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뭔가 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결혼해서 전후로부터 그 관계를 맺어오는데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좋은 자질을 가진 부모부터 깨어진 마음으로 병든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만나는 온 사람들이 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내 안에 먼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어진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의 심장을 위협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가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게 잘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다 풀어지고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싹 하나님 앞으로 다름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움을 갖고 있고 원망을 갖고 있고 억울함을 갖고 있고 뭔가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들고 눌려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처를 많이 누가 얘기할 때 받는다 생각하면 무엇보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양했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채우려 하셨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배신당해 보셨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었던 군중들에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보다 큰 게 있습니까? 원수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주 세리와 창녀와, 예?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 만큼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치유된 만큼 때에 맞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너무나 모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은 때에 맞는 말을 못해요. 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 이 쉽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데 또 침묵을 잘 또 못해요. 참 어렵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단지 서러움만이 아니죠. 슬픔이었다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렸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버렸다든지, 이런 마음의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렸다는 데서 상실감이 있어요. 상실감. 그리고 다시 좀 내게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 슬픔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잃어버렸던 거면 상실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둘 사이의 긴장감, 갈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뭔가 이해시키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 가르치려는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부분이 위로가 되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죠. 차라리 잘 안 되면 침묵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울고 있다면 울게 놔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같이 가만히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구약의 위로라는 단어는 뭔 뜻이냐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몸을 좌우로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당신이 고통하는 것이 나의 고통이고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이게 구약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라고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맞는데, 자,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슬픔과 고통이 온전히 치유가 되겠습니까? 온전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지 않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들이 입을 여는 순간 막 사악한 사람, 사나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욥기 19장 21절 22절 말씀. 욥기 19장 21절 22절.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들이 치라를 같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았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 뒤에 입을 열자마자 완전히 사악하고 사나운 사람으로 바뀐 후에 욥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해요. 욥기 19장 21절 22절 같이 봅시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고통과 슬픔을 당한 자에게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박해하고 고통을 더 가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뭡니까? 인간의 모든 출발은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만큼 무서운 게.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가르칠 거예요. 한 2주, 다음 주, 이번 주에 광고하고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안 된 사람은 이제 화요일 날 한 번 더 저녁에 해서 선악과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엄청 중요하구나. 오래전에 이걸 들었는데 제가 아는 동기 의영재 목사한테 잊어버렸어요. 성인께서 이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 선악과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이게 뭡니까?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뭐예요? 교만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교만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슬픔을 당한 자인데, 고통을 당한 자인데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이해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진 것은,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걸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욥이 그렇게 그래요. 나 좀 불쌍히 여겨줘라. 왜? 너희가 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뭐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는 대화가 잘 되다가 나중에 뭐해? 막 따지고 막 비난하고 막 정지하고, 우리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뭐예요? 야,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너 같은 인간 다시 안 봐. 문 닫아버리고. 그럼 대화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대화를 잘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하나님처럼 된 게 뭡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표현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요. 저부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수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곧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의 준행자지, 지켜야 될 사람이지 재판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만 적용합니다. 나에게만. 나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닌데 우리가 뭘로 판단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지식, 내가 들었던 말씀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죠. 재판관은 뭐에 딱 입법자 재판관은 한 분, 그렇죠? 이 신이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더라고요. 순간에 들어가요. 순간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항상 우리가 되면 뭐냐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 나에게. 율법의 준행자라니까요. 재판관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걸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뭐요?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비난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여기에 상처를 받는 거죠. 요배 친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바탕 여러 가지는 있어요. 인과응보적, 자기 경험적, 때려잡아서 우리 때려잡아서도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그냥 때려잡잖아요. 때려잡아서 내 생각에는 아니면 이럴 것이다 짐작해가지고 넌 아마 이래서 이럴 거야. 예?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떤 경우에도 악평을 하지 마세요.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가능하면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뭘 이렇게 하라 하지 말고 그냥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린 말을 잘 못해요. 저부터. 때에 맞는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선한 말 잘합니까? 여러분 바른 소리하고 다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때에 맞냐는 거예요. 때에 맞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들보를 못 보고 상담원이 허물만 볼 때가 많아요. 티끌. 허물이 아니라 티끌. 예?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집을 세우면 대들보를 세우잖아요. 집마다. 그런 큰 들보가 내 안에 있는데 상대방의 티끌만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 어떻게? 야, 그 말을 들을 때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니는 잘하냐? 아이고, 니 꼬락서니 봐라. 예? 결국 뭡니까? 돌아오는 게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도 비난하면 돼. 나도 상처를 받고. 가능하면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는 말 하세요. 하나님이 오직 가면 저 가면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라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아요. 더 여러분보다. 왜? 또 가르쳐야 될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친구들이 입만 다물었다면, 가만히만 있었다면 좋은 위로자가 됐을 건데, 이 말하는 순간에 뭡니까? 욥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로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뭐예요? 욥이 얘기했듯이 왜 박해하느냐? 박해가 뭐예요? 핍박한다는 거죠. 거꾸로 뭐예요? 박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좀 불쌍해. 그죠? 불쌍해. 왜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고통을 가하냐? 우리도 하나님 될 때가 너무나 많다. 저부터. 이제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뭐예요? 말씀은 고르기 때문에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갖고 다른 사람을 그 티끌 빼려고 그래요. 티끌은 하나님의 백에 놔두시고 들보, 내는 들보 보세요. 주님, 나 이렇게 가시돋친 마음이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말과,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 저 좀 치유해 주십시오.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다. 말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나는 그것을 행하는 자지, 그거 갖고 뭔가, 여러분 판사는 뭐 하는 거예요? 정해진 법을 가지고 몇 조 몇 항에서 당신은 징역 몇 년입니다. 몇 조 몇 항에서 당신은 무슨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판결을 낼 때가 많잖아요. 비난하는 게 뭡니까? 판단하는 게 뭡니까? 정죄하는 게 뭡니까? 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내가 볼 때 너는 몇 조 몇 항에서 이거야. 이게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결국적으로 뭡니까? 다 죽는 거죠. 하나님 자리를 내려옵시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또 치유돼야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도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담에 공감을 못해요. 좋은 말인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영혼 채워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채우란다, 느낀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내 안에 이 가시돋친 이 마음들 하나하나 싹 끄집어냅니다. 이 새벽에 제 이 마음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니 주님, 이 마음들 하나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좋은 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항상 상처를 받아요.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십시오. 순간의 순간. 저 잘못됐네. 저 틀렸네. 저렇게 하면 안 되네.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 그냥 위로해 주세요. 뭐가 잘못됐네, 틀렸네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목사님 비방 안 했는데 그냥 뭐라 그래? 판단하지 말라. 그게 판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틀렸는데. 이게 다 뭐예요? 판단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나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주고 도와주고, 가능하면 내가 이 가시가 많다면 좋은 얘기만 하세요. 정말 좋은 얘기.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된 만큼 정말 말씀같이 선한 그 말이 뼈에 양약이 되고 굴송이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 있죠.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주님 저도 그런 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도 먼저 제 안에 있는 가시 싹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채워줘서 선한 말 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꿀송이 같은 말 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이 되는 그런 말들을 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길 기도합시다. 같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마디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서로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이러면 삶이 정말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위로자가 못 되고 남의 상처를 흡협하는, 그 고통의 고통을 더 가하는, 더 짓누르고 더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겪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새벽에 회개합니다. 욥이 말했듯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해서 그 사람을 박해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고 준행자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내가 행해야 될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는 너무나 겉옷을 찢고 죄를 위로 머리로 날리면서 그 죄 위에 욥과 같이 앉아서 7일 7야를 같이 침묵하며 있었는데, 말하기 시작하자 사나운 자, 사악한 자가 되어져서 욥이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이 새벽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 안에부터 이 가시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악평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는 선악과를 먹은 죄성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순간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가시가 뽑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선한 말, 때에 맞는 말, 굴송이 같은 말,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도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사랑하는 박은혜 입사님, 사랑하는 김홍아 사모, 이 세 분을 먼저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워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또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예배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빚어주십시오. 성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홍우 일사님, 김영우 일사님, 이병우 일사님, 조태아 성도님, 김선자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학생, 나가는 성도님, 전성정재님, 송유정재님, 문정희 일사님, 김선환 자매님, 임소윤 일사님, 최만달 성도님, 이광채 일사님, 김용호 형제님, 주원창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현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빈 학생, 이보람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박의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이외에도 하나님 제가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꼭 아이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들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꼭 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비하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온전히 빚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